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쇠쇠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37 응답의 세 가지 뜰이라 하는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37 응답의 세 가지 뜰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237 응답 세 가지의 뜰을 모르면 237 보고만 할 수 없고요. 237 뜰의 응답을 알아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응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헌신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하는 중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간에 낙심한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배와 신앙생활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린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이 수준 가지면요 늘 시험 들 것밖에 없어요. 평생 갈등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사람들은 중간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 이 결론이 안 나면은 늘 흔들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맹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 삼아 질문을 합니다. 이 맹인이 되어진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왜냐면은 살다가 사고 나서 앞을 못 봤다면 이건 사고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으니까 부모의 죄겠느냐, 자신의 죄겠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 사고,
위기를 당했을 때 흔히 우리는 탓을 합니다. 부모 탓, 아내 탓, 남편 탓, 자녀 탓. 내가 회사를 잘못 만났고 친구를 잘못 만났어. 정치를 잘못 만났어. 시대를 잘못 만났어. 탓하기 좋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답이 오늘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뭐냐? 영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문제나 예기치 않는 사건이나 위기가 아니었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던 사람도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도 마찬가지고 중직자의 자녀들, 오래된 신앙생활 가정의 자녀들을 만나면 꼭 한 가지를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지느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인격적으로 체험된 적이 있느냐? 살면서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아본 게 뭐가 있느냐? 이거를 저는 꼭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체험됐습니까? 내 인생을 두고 기도해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에 귀신 들린 자가 바보섬에 총독을 막 힘들게 합니다. 이 박소엘루마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한순간에 영적 문제가 치유돼 버려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귀신 들려 점하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됐어요. 귀신에게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고.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불치병에 걸리고 온갖 종교와 미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돼. 제가 무속 현장에 들어가서 25년 동안 무당하고 있는 무속인에게 당신 이 문제를 끊을 수 있다. 아니면 당신 아들, 손자까지 내려간다.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
길이 딱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 줄 몰랐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된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영접할 줄 몰랐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운명을 사로잡고 무당이 되게 된 사단 귀신을 꺾으신 참된 왕이시다. 그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참 선지자 되신 길이 되신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딱 고백을 하고 났더니 목사님, 저 신당 이제 뜯어내시라고. 그 자리에서 그냥 뜯어냈어요. 저도 엉결결에 같이 간 목사님들하고 다 뜯어냈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원래 교회 다니던 집사였다. 저 부평 제일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집사. 아버지는 그 교회 성가대 주의자요. 엄마는 그 교회 권사님이요. 나도 결혼해서 그 교회를 다니는 중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반감이 일어나고 거부가 일어나. 앞자리에 앉았다가 뒷자리로 가면서 나중에는 교회 기둥 뒤에 앉아 있다가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툭 다가와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과 세 자녀만 놔두고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미안해.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도와줄게. 당신 생활하는 거, 애들 키우는 거, 경제생활 도와줄게. 그러니 나를 당신의 주인으로 내가 당신을 주장하도록 허락만 하면 그때부터 내가 당신 도와줄게. 아니, 세상을 먼저 떠난 그 쫄망쫄망한 아이들 3명만 놓고 세상을 떠난 남편이 비몽간에 그렇게 나타나니까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흥분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날부터요, 꿈을 꾸면 딱딱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운 얘기 하면은 그걸 딱 해주면 맞춰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남편이 이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신당을 차려놓고 향을 피워. 그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니까 드러내놓고 못하고요, 장롱에 이불을 다 끄집어내고 장롱에다가 펴. 사람 들어오면은 장롱 딱 닫아놓고.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교회에서 신방 오면은 장롱 딱 닫아놓고. 예배 끝나면 장롱 확 열어놓고 신당에다가 또 피고. 그렇게 몇 년을 하다가 교회 다니는 거 다 끊어버리고 신앙생활 다 끊고 본격적으로 무당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늘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있었답니다. 결정적인 것은 큰딸이 자살해 죽고 아들은 안진뱅이로 되고, 처음에 이걸 안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나중엔 어쩔 수 없이 무당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신을 받고 본격적으로 무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자가 자기보다 이제 더 잘 맞추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은 아들이 집 나갔구만, 에휴, 남편이 사업이 망해서 왔구만, 뛰어놀다가 손님 오는 거 보고 말하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손님들이 이 할머니 무당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손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손주가 한마디 던지고 가면 그게 딱딱 맞는 거라. 아, 이거 내가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갈등하고 있었던 차에 저희들이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고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갈급한 상태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서 해방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재앙이 끝나버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달리던 영적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냥 기록된 내용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지금도 내게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이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 이 바울 전도팀들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서 뭘 말했느냐?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해가 되고 내 마음에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18장 4절에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무조건 예배 드리면 된다가 아닙니다. 예배가 뭔지를 알고 드려야 돼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된단 말이 아닙니다.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식주를 위해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흑암이 역사하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호자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누려야 됩니다. 이거는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보호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하지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24시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면 계약이 딱 있어야 돼요. 나의 이면 계약이 뭐냐? 나는 보호자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다. 보호자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 뜰은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 이유가 이방인의 뜰을, 각색 병든 자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뜰, 치유가 뭐냐? 영적 치유입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문제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6절, 20절이 육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 인생의 죽음이 왔어요.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치유의 뜻. 예수님이 렘넌트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있더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기도의 뜰이 있고 아이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몰랐어요. 이제 24년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뜰을 발견하고 이 세 가지 뜰을 살리고 이 세 가지를 뜰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복음화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갈보리산에서 끝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갈보리산은요 우리들의 산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나의 문제를 끝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난산에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선 이 시간이 감난산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는 이 땅에 살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라. 앞으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오직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셋들을 통한 응답과 축복으로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하라. 감람산에서 주님이 주신 우리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셔서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병든 자는 치유함을 받을 것이고 묶인 자는 해방과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실패한 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받아합시다. 보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립시다. 못 누리는 사람은 바보예요. 왜 못 누릴까요? 안 믿어져서 못. 어떤 사람은 몰라서, 어떤 사람은 아는데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껏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땅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37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은 237 5천 종족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공위성을 쏴서요 모든 이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성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요 산속 깊은 데 가면 핸드폰이 안 터지는 곳이 있어요. 연결이 안 돼서 그래. 저 오지에 가면요 이 기지국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핸드폰이 연결이 안 돼서 잘 터지질 않아. 그래서 호텔이나 숙소에 들어와야 전화도 하고 SNS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기술이 발전하고
좋아도요, 모든 지구상까지 다 이게 연결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호자의 축복은 어느 바닷속이나 바위 속이나 오지에 들어가도 전부 다 시공간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이 땅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뭘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물속에 있어도요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보호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내가 요즘 기도가 안 되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아닙니다. 보호자의 권세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든지 연결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불어서 쫓아다니는데 때로는 굴 속에 들어가, 때로는 아주 험한 산 속에 숨기도 하고 극한 위기 속에 만날 때도, 그래서 시편 23편에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여호와께서 계시고, 내가 큰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원수들 앞에 내 상을 펼치시고, 이 다윗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그 권세와 능력을 확실하게 알고 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든 직장에 들어가든 사업을 하든 가정에 있든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보호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의 베베는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전달만 했는데, 메시지를 기록한 편지를 전달만 했는데도 보호자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전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복음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주의 종을 돕고 교회에 와서 헌금하며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이 복음의 식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이 서울대학 교수님이 돼요. 저 시골에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농사일만 하는 작은 교회 장로님이 계시. 세상에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런 장로님도 계시네, 저 장로님은 그냥 평생 배운 것도 없고 농사만 짓네. 우리가 볼 땐 차이가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차이가 날까요? 똑같을까요? 하나님 앞엔 동일해요. 대기업의 총수가 되어서 교회에 엄청난 경제를 가지고 많은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사역을 합니다. 저기 어부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겨우 먹고 살면서 작은 돈을 모아 헌금하고 렘넌트들을 돕습니다. 세상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한 새 뜰을 가슴에 담은 언약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섰을 때 차이가 날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받아합시다. 나는 이 복음의 보호자다. 나는 전도자와 함께하는 동역자다. 나는 전도자를 돕고 주의 종을 돕고 237 세계 복음화하는 식주인.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맞다 이 말이요. 저는 착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경제를 많이 주시면 식주인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오해인지 몰라요. 내가 큰 사역을 통해서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고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오늘 25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전에 있는 이 복음, 영세전에 준비하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시간표가 되어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이 기도가, 이 헌신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세세무궁토록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상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5천 종족이에요. 우리가 오지에 가야만이 아닙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가운데 5천 종족이 있어요. 237 나라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과 땅의 권세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고 이들에게 내가 받은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 교회는 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교회는 다민족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다민족 가정의 자녀들이 마음껏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미래의 능력을 가진 교회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도들은 미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꺾는 힘,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가 되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한마디도 떨어뜨리지 않고 전부 그릇에 담아 보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담으십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월급을 타고 돈을 벌면은 어떻게 하죠? 은행에 통장에 넣잖아요. 왜 넣습니까? 필요할 때 꺼내 쓰려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그릇에 담으셔서 필요할 때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이삭, 야곱, 요셉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 자녀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 필요한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응답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손손을 두고 두고 응답이 오니까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축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힘이 필요하다. 어떤 힘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18절,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을 통해 이방의 문을 열어가시듯이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 가지의 뜰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꺾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과 미래의 능력을 가지고 땅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펼쳐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5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연결해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가는 걸 알고 계세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에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237 뜰의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우리에게 237의 응답을 가지고 지금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